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지니까 봄이 오려나 이번 주도 좀 온도가 조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보니까 1분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2분씩 길어집니다. 아침에 1분 정도 해가 빨리 뜨고요. 또 해가 1분 정도 지게 됩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참 기쁘고 한 소년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이 맞았습니다. 정통으로 눈이 맞아서 순간적으로 눈이 아파 오는데 눈을 뜨려고 해도 전혀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실명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자가 된 겁니다. 이 소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년은 시력을 잃고 나서 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앞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선천성 시각 장애입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린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 푼 두 푼 주는 것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또 장애를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맹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도 제외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맹인은 평생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로 영육간에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이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주목해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실 그런 정도로 하실 일이 많은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냐 눈여겨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크고 멋진 것들, 화려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맹인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병들고 약한 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이 맹인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고친 다음에 이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그 맹인을 만나러 오셨답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게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손으로 이제 손수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집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행동,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이 맹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주님이 자신이 보지 못한 것 뻔히 아시면서 자기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당장 그 눈을 낫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그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이 낫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도저히 상상하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픈 눈이 보지마다 눈이 어떻게 떠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은 지금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실로암 못에 그 연못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암은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로암 못에 가려면요 수십 개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맹인은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에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을 거기에 데려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맹인이 오랫동안 거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까이 한다 할지 자신을 상대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 이 불쌍한 맹인에게 그 마음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맹인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나 같은 이런 약하고 병들고 더러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해주셨는데 그래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자. 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38년 된 병자, 누워있던 그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이 맹인의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온 겁니다. 맹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의심의 장애물을 걷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로암 못에 가는 모습을 볼 것인데 저 사람이 뭐하러 거기에 가는가? 그것도 위험한 것인데 틀림없이 비난과 조롱을 할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내려가는데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어디에서 씻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말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갑니다.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진흙으로 발랐던 자기 눈을 거기서 실로암 물로 씻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가슴줄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물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눈을 쓰셨던 실로암 연못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내려왔던 계단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보이고 집도 보이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 하늘이 그야말로 푸르게 보이는 그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 모든 만물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고 따를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의 간절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요,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마음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전념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말로만 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강하고 네피림 거인들이고 성벽은 높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10사람을 통해서 60만 명에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 쫙 퍼지겠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묻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겠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는데 고생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 다 죽게 됐는데 얼마나 원통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늘의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나의 자녀를 삼아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 부정적인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은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런 생각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난과 부정적인 그 소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서 왜 거기 가냐고. 실로암 가야 된다. 몰라 가냐. 예수님이 가서 씻어요. 뭐 하려고 하냐. 쓸데없는 죄다. 그랬을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린다. 뭐 하려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싹 닫아버립니다. 만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결론은 알잖아요. 나는 본래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죽인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다른 잎을 먹으면 죽는 것이야. 내 처지와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맹인으로 앞을 못 보고 사는 것은 내 운명이야. 나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맡겨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맹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레 포기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내가 아는 것에 그친다면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참 좋습니다. 연륜이 참 중요합니다. 왜? 믿음의 뿌리는요, 한순간에 내린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쭉 하면서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속에서 다 이겨내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나중에 그나마 큰 거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함께 거기서 지저귀고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 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염려가 걱정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의 나무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멋진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는 것에 그치면 한낱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오늘 좋은 말씀이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아니야. 목사님이 세상을 많이 그런 안 살아봐서 모르고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랬겠지. 아는 것에 그친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행할 때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눈앞에 있는 처지나
그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실명한 이 소녀는 참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2년 동안 방황을 하죠.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 때 축구공이 맞아서 눈이 실명됐고요. 그 해에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 학교 다니지 못하고 봉제 공장에 가서 2년 동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흑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2년 동안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어린 소년이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든든한 후원자, 자원봉사자인 여자 대학생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에게 평생 든든한 등불을 붙여주십니다. 그 대학생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맹인 소년 곁에서 동생처럼 돌봐주고 정자도 가르쳐주고 이끌어줍니다. 이 소년은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대학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살 위에 있는 자원봉사자 이 누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강영우 장로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발탁이 되어서 백악관에 근무합니다. 그의 큰아들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안과 의사가 됩니다. 아버지를 거치는 거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오바마 대통령 때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도 역시 백악관에 근무하였습니다. 강영우 장로님 고백합니다. 제가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예스 하고 고쳐주셨다면 나는 누나를 이어서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기껏해야 거기 가서 공장장 정도로 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노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악관에서 일하게 됐고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인생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 길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기도했는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왔고 다른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게 주셨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고아, 홀홀단신, 이 시각장애인, 이 강영우 장로님의 육체적인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소망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맹인과 같이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힘들고 곤고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묶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믿음을 따르라고 오늘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문제 해결받고 그 속에 승리하고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